TV의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마음이 부산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으로 우리들의 성경 여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알아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But know this. 이것을, 이 but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완전히 그 강조, 이 know this라고 하는 이 명령문을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다. 무엇을? That in the last days. 여기 나오는 in the last days, 우리말 성경에는 말세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The last days, 이 말이 에스카토스라는 말과 헤메라라는 말이 합해서 되어진 합성어입니다.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헤메라라고 하는 말은 a day라고 하는 하루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nowadays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 오늘날, 이런, 그래서 어떤 한 세대의 날들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카토스, 이 에스카토스라는 말에서 말세론이라고 하는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제가 안 보이네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지금 굉장히 제가 뭐 옷에 그냥 땀이 푹 젖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간에도 우리가 테스트 해본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는데 힘이 많이 드네요. 자, 이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에스카톨로지라는 말이 신학에 있어서 말세론입니다. 말세론. 그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말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로기라고 하면 그것은 이론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말세론을 이야기할 때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데, 에스카토스 헤메라,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마지막 때가 perilous times. perillous라고 하는 말은 미국 그 내셔널 앤썸에도 나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위험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정말 로켓 같은 그런 불꽃놀이를 막 쏘아 올리는 그런 상당히 아주 그 뭐랄까 굉장히 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내셔널 앤썸을 갖고 있는데, 이 perillous라고 하는 말은요, dangerous,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칼레포스라고 하는 말과 카이로스, 여기 나오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헬라어에는 대표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계에 보면 그 시계에 조그마한 바늘들이 있으면서 크로노그래프라고 하는 그런 그 글자가 쓰여져 있는 그런 시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나오는 그 크로노스가 이게 시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는,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어떤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그 때를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정하신 때,
아버지가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런데 우리말에 고통하는 때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는 dangerous, 심지어 hard to handle, 그러니까 아주 정말 다루기 어려운, 굉장히 다루기 힘든 그런 세대가 온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예정하신 그런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디모데후서 3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이제 에너지를 할애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린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말세 그리고 고통하는 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말세라는 건 과연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말세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우리말 성경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고통하는 때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영어 성경이나 또 헬라어 원어에서는 위험한 dangerous time, 아주 위험한 때가 온다. 그런데 이 때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나누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말세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언제부터가 말세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정보를 안겨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전 시간에 여러 부분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나님에 관련되어진 다양한 그런 이슈들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많은 예언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을 예언하셨는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여기 나오는 이 마지막도 아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디모데에게 말했던 그 말세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에스카투 톤 헤메론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그런데 이 구절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스카토스라는 말과 헤메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이제 합해서 되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뭐냐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세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체의 시간 영역이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말세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벌어지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일들이 벌어지는 때를 말세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이에요. 말세예요. 똑같이 에스카투 톤 헤메론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의 마지막 날. 이 말은 바울이 오늘 3장 1절에서 말한 그 말세와 동일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세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시간이 바로 말세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의 말씀들을 들어가 보겠어요. 그러면 왜 말세라는 시간이 그렇게 위험한 시간인가? 그렇게 까다롭고 다루기 정말 까다로운 이 말세라는 시간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아주 위험한 그런 시간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설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사람들이 개인적인 교만으로 꽉 들어차서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오직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이기적 욕심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돼서 결국 그 문제들이 가정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그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그 관계가 가정 안에서 세대를 따라 아름다운 교육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모든 안전하고 평화롭고 또 예쁘고 아름다운 세상의 기초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초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기초가. 자,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일들. 첫째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필라우토스입니다. 필라우토스. 이 아우토라고 하는 것은 셀프예요.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우토라는 단어에서 어로그래프 하면은 그게 뭐예요? 자기 사인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표명하는,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는 그런 시그니처, 이게 어로그래프예요. 또 바이오 어로그래피, 그러면 자서전을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 쓴 거. 그 어로라고 하는 AUTO, 아우토, 이게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나를 이야기하는, 자기를. 근데 feel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phileo,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사랑이에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굉장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 무엇보다도 오직 자기 사랑으로 꽉 들어차 있는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애로 꽉 들어차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이 말세라고 하는 세상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말세라고 하는 세상이 오직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으로 꽉 들어져, 셀프 러브, 자기를 사랑하는. 근데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진짜 싫어.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몰라.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는지 몰라.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그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낳으려거든 뭐 잘났거나 아니면 말거나 쟤 왜 나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낳았느냐,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싫어한다고, 스스로를 싫어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나 자신을 얼마나 챙기는지,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지어진 존재입니다. 아마도 그런 본능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진짜 자살을 결정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고 어렵고 아주 어려운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아 속에, 본능 속에 심어주신 self love, 이 자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각자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아보려면 우리가요, 한번 교회에서 단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나올 때 그 문 앞에다가 크게 확대를 시켜서 우리 성도님들의 단체 사진을 거기다가 게시를 해둔다고 합시다. 여러분, 아마 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 길이 다 막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그 사진에 붙어서 갖고 사진 쳐다보느라고. 그 사진에 붙어서 사람들이 전부 뭘 보는지 아세요? 자기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나, 내가 저때 어디 있었더라, 자기 얼굴 찾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이 말이죠, 구도가 너무 잘 맞고 조명도 너무 좋았고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정말 예쁘게 잘 나왔어.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막 이상하게 눈을 감고 이상하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 때 이 사진사가 사진을 찍은 거야.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유, 사진 그렇게 못 찍었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건 약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요, 다 내가 일종의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은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싫은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싶은 그런 부분이 저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능에 심어주신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발전해 가는 것, 이것이 말세의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에 대한 애착이 지나치게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되면 이 사람은 가히 짐승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김창인 목사님이 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돈이 참 좋지요. 돈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멀리 있을 때 돈이지, 돈이 점점 가까이 와서 돈 하고 내 눈을 덮어버리면 우린 다 돌아버리는 거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우리들의 삶에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돈을 지나치게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상해를 입히고 어렵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불사하게 되죠. 자랑하며, 여기서 이 자랑한다는 말이 헬라어에서 알라조네스입니다. 알라조네스. 그런데 이 알라조네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흥미롭게도 헬라어 단어에서 돌팔이 의사예요. 이 자랑이라는 말이 왜 돌팔이 의사일까요? 돌팔이 의사는 말입니다. 자기가 병을 고칠 능력도 없으면서 모든 병을 내가 다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게 돌팔이 의사예요. 여러분 진짜 의사는 자 어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환자를 고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하겠지만 돌팔이 의사는요, 내가 가진 이 약만 먹으면 만병이 다 낫습니다. 만병통치약. 내가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병을 그냥 단번에 고칠 수 있는 그런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돌팔이 의사라는 것이 그게 자기 자랑, 허풍을 떠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 많은 정치인들이 돌팔이에요. 정치인들은 전부 내가 오늘날 이 사회의 비극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내가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화려한 언변에 현혹돼서 그 사람을 뽑아놓으면 정치를 하는 것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뒤에 보면 교만. 사람이 이게 말세가 될 때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으로 꽉 들어 차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휘페레파노스입니다. 휘페레파노스. 휘페레파노스라고 하는 말에 휘퍼이라고 하는 말은 above, 위에 있다는 뜻이고요. 파노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파니, theophany, epiphany 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appearance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위에 자기가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문자적으로 헬라어에서 문자적으로 교만이라는 말은 휘프라파노스입니다. 휘프라파노스. 그거는 모든 것들 위에 내가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할 때 사탄이 이브에게 가져왔던 거짓말의 본질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네가 신들 중에 하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사탄의 거짓말이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다.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집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14장에서
바로 루시퍼가 타락하는 과정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 읽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극히 높여 북극성 위에 내 보좌를 높이고 전능하신 자와 비기리라. 이게 사탄이 줄곧 인간에게 가져오는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주장을 믿으면 너희가 신들의 하나가 된다. 오늘날 여러분,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탄의, 여러분, 창세기의 첫 페이지부터 시작된 사탄의 거짓말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 말세에 사람들에게 나타날 또 한 가지 증거가 비방하는 일이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비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방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blaspheme이라고 나옵니다. blaspheme. 이 blaspheme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blasphemos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왔어요. 이 말은 있잖아요, 신성 모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 비방이라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그런 언어들, 신성 모독의 언사들. 단순히 어떤 사람을 비방하거나 어떤 사람을 욕하거나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소위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swear, 입으로 굉장히 아주 그 독한 욕. 그런데 그 욕 속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그런 언사들. 근데 오늘 이 말세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 여러분 이런 아주 정말 더러운 그런 언사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다음 다가오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요. 이 말은 부모와 자녀 간의 교육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스타일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많은데 내 자녀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늘 남 탓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진짜 착한 아이였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진짜 착한 아이였는데 학교를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진짜 이 아이가 착한 아이인데 교회가 이 아이를 책임져 주지 못해서, 물론 그것도 우리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바로는 내 자녀가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잘 되고 가정에서 예의 바르고 가정에서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진 인격이 형성되어지면 이 아이는요, 세상 어디에 내놔도 그곳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은 오늘날의 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각이, 하루 24시간 중에 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오후 3시에서부터 6시 사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고 동시에 부모들이 집에 없는 시간입니다. 부모들이 퇴근을 해서 집에 오기 전 우리의 티네이지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이 사회적으로, 사회학자들의 이야기가 통계적으로 가장 젊은이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아이들, 집에서 불순종하는 아이들은요,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소사이어티에서도 여러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적 성향을 가진 자녀들은
어디를 가도 예쁘고 예의 바르고 참 어른들 보면 상냥하고 어떤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마구 비난하기 전에 그 어려운 환경을 내가 희생함으로써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그 노력을 가지는 그런 젊은이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역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들, 여러분들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도록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부모들이 정말 기도하고 매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그리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한 세대. 이것이 여러분 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말세입니다. 말세의 일들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 전후 세대 있잖아요.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부모들이 애들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집에 아이들이 다 바글바글한데 여러분 그 부모들이 그 많은 애들을 뭘로 그렇게 잘 먹일 수 있었겠어요? 애들 먹일 수 있는 탐탁한 음식도 없었고 또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줄 수 있는 돈도 없었고 그때는 모든 것이 어렵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 전후에 그 어려운 세월을 살았던 그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정말 여러분 어버이날만 되면 어머니날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이게 마음 안에 기본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학교를 졸업할 때는 스승의 날만 되면 스승의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학교 졸업할 때는 그 졸업식 노래 부르면서 울고 이 세대들은 굉장히 마음이 따스한 그런 세대였고 늘 무엇인가 감사의 마음이 있는 그런 그때 당시에는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세대였거든요. 근데 그 감사함이 넘치는 세대였어요. 근데 오늘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자녀한테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대예요. 먹는 거 풍성하죠. 돈이 많아서 자녀들이 갖고 싶다면 다 사주죠. 이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정말 옛날에는 집집마다 가난과 쪼들림의 대물림이 되어지던 그런 사회였는데 그런데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확실히 바울 사도가 여기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세대를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봅니다. 바울이 말한 이 흔들리는 가치관은 지금 우리는 개인과 가정 사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다음 절을 보면 있잖아요. 사회로 확대된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으로부터 이제 이 사회 생활로 확대되어 나가고 심지어 신앙적인 부분에까지 확대되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성과 신앙적인 부분까지 확대되어 가는 걸 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결국 무정하다는 건 unloving,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이 없어. 사람이 정말 살벌하고 아주 싸늘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나의 그 이득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에도 애착이 없어요. 무정합니다. unloving.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unforgiving이라고 말합니다. unforgiving. 그 말은 무슨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맺힌 마음이 생기면 절대로 이 마음을 풀지 않아요. 이게 사회성에 있어서 뭔가 사람이 정이 없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 한번 미운 털이 박히면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사람은요 항상 false accusation, 항상 있잖아요. 남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비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남을 모함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요, 내가 막 쌍심줄 켜고 나섭니다. 아이고, 당신 그 사람 몰라서 그래. 그 사람 이상해요. 그분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요, 막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얘기합니다. 막, 너 당신 그 사람 몰라서 그래. 그 사람 내가 잘 아는데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허물들을 다 들춰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싸나워집니다. 사람이 싸나워져. 진짜 불같은 그런 사나움이, 맹렬한 사나움이, 이게 fires, 이게 뭐 맹렬한 겁니다. 맹렬한 거. 아주 맹렬한 그런 싸나움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눈이 쫙 올라가고, 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벌어지면 벌써 씩씩거리면서 혈압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더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왠지 있잖아요, 뭔가 착한 걸 보면 신경질이 나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굉장히 못돼지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만, 이 사회의 생활에 있어서의 지금 무정하고 원통하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나워지면 이 사람은요, 내 자신이 아주 더 독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막 화를 더 많이 내고 막 씩씩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사회가 가진 특성이 뭐냐? 배신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급해져요. 되게 급해져. 그리고 자만심으로 꽉 들어찹니다. 자만한다. 감정이 도무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도무지 절제가 안 돼요. 결국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나오는 이 쾌락은 우리가 죄악된 어떤 육신적인 그런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통쾌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 일단 내 마음이 통쾌해야 돼. 쾌락을 사랑한, 내가 내 마음이 통쾌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불사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바울은 있잖아요, 자기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이제 곧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 2장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곧 떠나게 되는, 디모데가 섬겨야 할 이 세상.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요, 어쩌면 자기가 살아있는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세에 정말 예수님이 오실 직전에 놓여 있는 세상이어서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그 목회 환경 속에서 섬겨야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걸 바울 사도는 염두에 두고 디모데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개인적인 교만과 이기적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일이 가정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 그가 속한 커뮤니티에 대한 사회성과 심지어 신앙적인 부분까지 확대되어져서 이 영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환경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절을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outward appearance,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내면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지 않아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일들이 바울 사도가 아예 믿음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예 바울은 제외시키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이 다 성경책 옆에 끼고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샬롬 하고 인사하며 교회 들어올 때는 전부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다 신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내면에는요, 그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자 같은 능력이 그 안에 없단 말이야.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 없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 말세는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성경적인 말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영적인 국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내면에 와서 우리가 외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든 시련과 아픔들을 극복해내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뚝 서서 그야말로 내가 신자라고 하는, 나의 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애석해하고 있는 잊혀져가는 그런 가치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일이고, 바울은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이것이 여러분들 아마 저만은 아니겠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대의 우리 신자들은 너무나 그 내면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알고 있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부재하다. 이걸 진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울 당시 1세기 교회 안에는요, 소위 순회 전도자 혹은 예언자,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유인하는 그런 부류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요한 2서에도 읽어보면 요한이 그런 사람을 집안에 들이지 말고 그런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배교를 따르는 일로 간주된다고까지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 시대 당시에는요, 여성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차단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대부분 다 자기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은 일하러 가고 애들은 공부하러 가고, 그리고 여자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틈타서 이 거짓 선지자들, 순회 설교자 또는 예언자라는 그런 명분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그런 집들을 찾아와서 그 집에서,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사회적인 어떤 그 명분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어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던 이런 사람들. 네, 교회 안에서도 이 여성들이 올바른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집 안에서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들에게 교리를 배우고, 그들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돌팔이 의사처럼 내가 모든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순진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돈도 갈취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그 개인적인 이득과 욕심을 챙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의 소감합니다. 이 사람은 매일 그런 분들에게 쫓아다니며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있잖아요. 약간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런 부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현대 교회 속에도 있어요. 은사재단 뭐 이런 것을 집에서 차려놓고 마치 점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오면 돈을 받고 예언을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더군다나 사회적인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더 극성을 부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오늘날은 옛날과 다르잖아요. 지금은 이 시대의 여인들과는 달리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건강하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에는 내가 투신하지 않아요? 이상한 현상들이 있는 그런 곳에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배우려는 이런 사람들. 그래, 이런 사람들은 점점 죄가 중해지고 말씀을 배우는데 나는 깨달음이 없어. 그리고 굉장히 내가 아주 신령한 어떤 목사님한테는 안수 받았어. 신령한 어떤 사람한테 내가 예언 받았어. 이런 것들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항상 뭔가를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 듣기는요 맨날 들어요. 근데 내 생각이 꽉 차 있어가지고 듣는 거 다르고 듣고 해석하는 내 마음의 생각이 달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영적 교만에 빠지는 이런 일들, 이게 말세의 현상들이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해 주면서 이 말세의 위험한 현상들에 대한 바울의 영적 해석,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이와 같은 말세의 현상들로부터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바로 오늘 3장의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의 영혼을 공격하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 바울이 우리에게 분석해 주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까지 했죠.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저 두 사람은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 이름을 딱 바울 사도의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만 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다고 하는데 성경상으로는 모세를 대적한 인물 중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오럴 트래디션에 의하면, 구전에 의하면 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 전에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질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왕이 모세를 향해서 조롱을 하면서 야 겨우 그까지 이상한 요술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금 흔들려고 한단 말이야. 웃기지 마. 애굽의 술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술사들이 모세가 행한 기적을 흉내를 냅니다. 이미테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바로 그때 바로에게 불려와서 모세를 대적했던 술사들이 얀네와 얀브레였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에서 내려오는 구전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 사도에게는 그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떤 서적 같은 것이 바울의 손에는 들려 있었을지 모르죠. 자, 어떻든 얀네와 얀브레는 그렇게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거는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원래 마술이라는 게 사람들을 눈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술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술을 오늘날에 와서 엔터테인먼트의 일종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술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술은 첫째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고, 둘째는 이 마술의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이게 사탄과 결부되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술하는 자들을 많이 볼 것인데 그 마술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술을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생각을 해서 이게 다 눈속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에 대한 생각입니다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도 일종의 애굽의 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는데, 놀랍게도 모세의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이 그 뱀들을 삼켜버렸어요. 자, 이 술사들이 어느 정도 지금 기존에 있는 자연 환경들에 대한 모세의 몇 가지 기적을 흉내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들이 그냥 모조리 올라온다든지 이런. 그러나 모세가 예를 들어 티끌을 던지고 그것이 전부 이가 되는, 이 있잖아요, 그 라이스, 이 몸에 붙어가지고 막 물고 하는 그런 이가 되는 그 기적은요,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는 건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사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가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가짜라는 걸, 모세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볼 때 확연히 드러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자신들의 생명과 부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그런 현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가짜라는 걸 고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무서운 말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 마음이 부패, 심히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 옆에 자기의 본질을 알면서도 그걸 고백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고난,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이 받아야 했던 고난을 보는 건강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공부할 때 시편 37편에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는 그런 고백을 봅니다. 근데 이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성가대 악장 중 하나였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편 73편을 보면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시험에 빠졌던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걸 봐요. 그런 관점으로 고난을 보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의로운 사람, 의롭게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매일 힘든 삶이 반복돼야 해? 그리고 저 사람 보면은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같은데 하는 것마다 잘 돼?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때 누가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고 보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그가 겪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힘썼던 일들을 여기 나열합니다. 첫째, 나의 교훈. 이 교훈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doctrine이에요. 이 doctrinal teaching.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행실. 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manner of life,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행실이라고 하는 건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되게 선하게 사는 사람,
기쁨으로 사는 사람,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죠? manner of life. 그다음에 의향이라고 하는 건 purpose. 나의 내면에 감추어진 나의 욕심, 나의 어떤 내면에 감추어진 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결국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purpose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의향이 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의향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의향이란 말이 바울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아픔이 와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주신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의향이 절대로 포기되지 않았다. purpose.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어도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 2주간 동안에 해도 달도 볼 수 없는 그런 유라굴로의 태풍에 시달리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예수님이 자기 옆에 서서 이 배에 탄 자들의 영혼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purpose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purpose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여러분, 이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말은요, 뒤에 나오는 patience와 다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절제와 결부되어 있는 단어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영어 성경에 cha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love가 아니고 charity. 이 charity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런 성향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삶에 다가온 것은 persecution, 박해를 받는 것이고 또 고난을 받는 것, affliction, 억울하고 애매하게 생고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들에게, 여러분, 때로는 외부로부터 나를 극단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의도의 박해도 오지만 때로는 나의 삶에 고생이 올 때가 있어요. 또한 안디옥, 여기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디모데가 과연 보고 알았거든요. 예,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리스토어 시켜주신 그 일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오늘의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기를 각오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세상은요, 점점 사람들이 그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더 악해지고 서로 속이고 속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서 변함이 없이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길이 하나뿐이에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세의 위험한 그런 일들이 온 도처에 있는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는 신자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남아있는 구절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했던 설교가 바로 여기 나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이제까지 배워왔잖아. 뭘 배웠어? 성경을 배웠어. 그리고 그 배우고 확신했던 그 일에 거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와, 저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 부러워요.
내가 가르친 어떤 성도에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 누구한테 성경 배웠어? 제대로 배웠잖아.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어. 권사님, 장로님, 누구한테 성경 배웠어요? 나한테 배웠잖아. 내가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어. 네가 누구한테 말씀을 배웠는지 알지?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에게 말씀을 배웠다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사람이야.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어.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잖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전체를 할애해서 바울이 말해왔던 모든 일, 이 세상은요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세상은요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도 온 세상이 위험에 처해 있고, 지금 터키와 시리아에 불어닥친 그런 지진으로 말미암은 그런 공포도 온 세상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고, 유크레인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의 공포, 요즘 심심치 않게 unidentified flying object UFO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그 flying object들이 여기저기 출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 전부 에일리언하고 릴레이트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보낸 블룬, 스파이 블룬 이런 것들이 백주 대낮에 레이크 휴런 상공에서 격추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CNN 뉴스에 캐나다의 여러분 국영 TV에 뉴스로 방송이 되고, 지금은 모든 게 위험한 세상입니다. 모든 게 정말 dangerous하고 hard to handle, 우리가 정말 다루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일들로 꽉 찬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는, 신자로서 생존하고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고 믿는 사람답게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살게 만드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그런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 뭐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닥트린을 받아야 되고, 리프로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꾸중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커렉션, 우리의 삐뚤어진 것들을 올바르게 밝혀주는 그와 같은 교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며 열정을 다해서 나가야 할 의로 교육 받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무늬만 크리스찬,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배운 볼더라인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그냥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볼더라인 크리스찬, 지금은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초입에까지 이런 현상들이 온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볼더라인에 아슬아슬 걸쳐 있는 신자가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신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말씀을 파야 합니다.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들 다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mature,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며 점점 더 각박하고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목회를 하며 살아야 할 디모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배워야만 될 말씀인가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